로마서 14장에 들어와서 로마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 적는 교회 공동체로 읽어도 무방한 그런 말씀이죠.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거듭거듭 바울이 14장 한 장에 걸쳐서 로마서 15장 3절에까지 이 문제를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도 마지막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다음 시간에 15장 3절까지 해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은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의 이야기들에 비하면은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인류의 이야기, 인류의 범죄한 이야기, 인간의 구원 이야기,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거대 담론이에요.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거대 담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서 활동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거대 담론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미시 담론, 아주 세밀하고 작은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미시 담론으로 실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대 담론인 이신층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는다, 이런 문제나 로마서 1장 17절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나오고 들어간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래서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하야 살게 된다. 로마서 1장 17절 구약의 하박국의 예언자 예언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거대 담론인데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의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신칭의와 같은 믿음의 복음의 이런 내용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샬롬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갈등 요소가 없었던 것일까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갈등 없는 교회는 역사상 단 어느 교회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그 존재 의미죠.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기 교회도, 원교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출신 크리스찬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물과 기름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그러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와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있는 갈등 문제였어요. 즉 디테일의 문제, 미시담론, 제가 조금 강조해서 표현한 용어가 있죠. 짜잘한 문제로 서로 갈등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짜잘한 문제로 갈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가 아무것도 아닌데 짜잘한 문제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출신인 로마 사람들이 중심이잖아요. 주류잖아요. 로마 출신인데 예수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문화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음식 문제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에서 그 중에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고기 문제, 포도주 문제, 음주 문제는 서신서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는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도 같은 문제이죠. 그리고 채소를 먹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룩함과 속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소에 먹어오던 그 고기, 그 포도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식으로 그냥 그대로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나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생겨난 수많은 이 중요한 이 기념일이 있잖아요. 이런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음식 문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여행할 때에도 미리 항공사에 연락해서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도시락 그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코셔를 준비시켜요. 저는 유대인이니 코셔를 준비해 주십시오.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미리 주문한다고요. 이 무슬림들은 또 할랄 음식을 또 이렇게 먹잖아요. 당시의 고기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근데 돼지고기가 엄청 유통이 됐거든요. 당시의 고기, 포도주 이것은요,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이방 우상의 신전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 제물로 바쳤다가 그 바친 제물을 시장에 내다가 유통시키는 그런 이 구조였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도 먹지 않고 그런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또 채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니까 마치 저 사람들 예수 믿고도 편식하는 아이들 같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로 본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전통을 고수하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문제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들과 그런 먹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시시비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막 이방인 출신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막 고기도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한상했어요. 그거 안 먹으니까 서로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식탁에서 한 식탁에 앉아가 먹으면서 막 그런 이 음식 문제가 반찬 투정만 해도 식사 준비한 이 주부나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엄청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 자고로 집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들은 좀 안 됩니다. 예. 맛있다고는 못할 만큼 투정하면 안 되겠죠.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잘 먹고도 그거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참 나쁜 습관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뭐 끼마다 그냥 재밌게 더 맛있게 할 텐데 오늘부터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즉 걸림돌이나 거칠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이나 죄로 이끄는 유혹 같은 것을 형제의 얼굴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 명령하는 말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로마 사람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명령이고 권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약주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저는 그 약주란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밥 먹으면서 먹는 술을 꼭 약주라고 또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으로 먹는 술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고기를 먹고 할 때 와인 한잔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아요. 요즘에는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은 와인 하십니까? 또 호텔에 가서 이렇게 보면 와인 갖다 따라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갖다 따라줘요. 또 편한 사람들 좀 이 자리에서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아무 스스럼 없이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그냥 마시죠. 그런 분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리의 집, 죄인들의 집,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먹보요 술꾼이로다. 예수는 밤낮 어울려가지고 먹기도 하고 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와인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그게 뭔 문제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요. 만일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와인 한 잔 마시고 맥주 마시고 술 마셔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그분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 앞에서 함께 음식 먹고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유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이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 얼굴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유, 내 믿음대로 행동을 막 해버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목사로서 불신 친구들을 모임이나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모이면 목사인 줄 알면서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무개도 신부도 아무개 목사도 술 잘하던데 저는 친구 만났는데 딱 한 잔만 하게 그러는 게 상식이죠. 그럴 때 목사가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그래 한잔 하자 하고 그들과 함께 벌컥벌컥 마시면 그 앞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뒤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아무개 친구 목사 별 다른 게 없더구만 이러면서 뒷담화하지 않겠어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 불신 친구들의 양심에 목사도 별 수 없더만 이런 그리스도인 목사의 다름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죄가 된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성찬식 때 마시는 이 포도주 이외에는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컵을 다 마시지를 못해요. 그거 다 마시면 목이 바로 가버려요. 내 강한 믿음, 내 강한 양심은 내 기준에서 행동하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 내가 가진 양심, 내가 가진 강한 믿음은 나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 절제해야 하는 덕목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은요,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 문제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믿음 아닙니까? 수직적인 그 관계 문제일 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체득적으로 다 알고 확신하는 게 있는데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즉 음식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건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속된 것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스스로 속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고기도 포도주도 다 속되다. 이게 바로 이 관계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포도주를 속되다고 여겼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회에서 유통되는 고기, 아주 값비싼 포도주, 이런 것들은 우상 이방의 신전에 다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내다 유통하는 식품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제사할 때 그 제사의 정점이 뭐냐 하면 전제입니다. 전제. 희생 제물을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헌신의 제사예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데 제물 위에. 근데 그 전제 제사는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남기면 실격 제사가 돼요. 다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이 짐승의 피와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드린, 전부 다 부어드린다는 그 제사, 이 최고의 제사예요. 고대 시대에는 다 신전에
제물로 이것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도 그러했고요. 고대의 신전 사람들, 신전에서 뭐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신전의 이 종교인들은요, 고대로부터 신전 주변에 거대한 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성경의 땅들이 있는 그런 땅들 다녀보면 이슬람의 사원이 있는 이 큰 사원 옆에는 꼭 뭐가 있어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원에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그 은행 역할을 하고 경제의 중심이 그 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전이 있어. 그 시장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성전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그것을 흐름을 다 좌지우지하는 게 성전 이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음식물 자체는 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속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속되다고 여기는 형제와 자매가 나와 함께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고기를 먹든 포도주를 마시든 그것은 곧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음식 때문에 바울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음식을 가려서 먹는 그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도 요즘은 그게 보편화된 건지 뭐 말을 안 하는 건지, 옛날에는요 그 목회자에게 가끔 성도님들이 뭐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직분자가 주초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와서 뭐 하는 분이 전혀 없어요. 술, 담배가 보편화돼서 그런 건지 안 해서 그런 건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 해 전에요. 그때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날 이사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가서 마치고 저녁에 이제 거기 식당에 저기 정릉 사동 쪽에 식당에 갔는데 그게요. 오더니 막 오신 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러더니 식사 기도를 하더니 막걸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쭉 돌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가 했더니 신부님하고 거기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무슨 모임 한다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봐도 제가 상처는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아이고 신부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저렇게 생각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또 각 지체로서 나는 눈이고 나는 또 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손발이 있는 사람 다양하지만 각 지체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몸을 위해서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강단에 올라오려고 하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안경을 안 끼고 나왔어요.
집에 또 얼른 또 갔다가 또 안경 또 찾아서 끼고 또 왔지요. 이게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눈이, 안경이요. 예,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서로 섬기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꺼리낌이나 속되게 여기는 그 신앙의 그런 이 습성 전통을 비판한다 하는 이 동사 크리노라는 동사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이 부정어가 메케티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데 이 메케티라는 이 부정어는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부정어예요. 지금까지는 그러했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된다는 부정어예요. 메케티. 그리고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비판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판단하다, 시시비비를 따지다 그런 이제 동사인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띠인이라는 동사입니다. 띠인. 이 띠인은 이 동사가 언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이 띠인이라는 동사가 처음 등장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지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방주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외치고 외쳤지만 듣지 않고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하나님 없이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자식 낳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탐욕적인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요. 그때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나의 입김, 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죠. 루아흐, 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 속에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아담 사람 속에 내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로딘이에요. 로딘. 이 동사는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요 사람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 더 이상은 저 사람들과 내가 다투거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최고의 부정어예요. 더 이상은 사람들과 야훼 하나님께서 아예 시시비비조차 따지고 뭐 다투지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는 일들이 많죠. 누구를 보내서요? 예언자를 보내서 다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뻗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투잖아요. 근데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은요 아예 저 사람들과 내가 다시는 다투지 아니하리라. 그때 등장하는 게 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하나님의 영 루아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다툼을 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육체 바사르가 되었기 때문이다. 동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버린 동물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숨쉬는 존재들, 코로 호흡하는 그런 이 동물들, 창세기 기자의 증언의 표현대로 하면 그런 동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으로 후회하게 하는 존재, 탄식하게 하는 존재, 한탄하게 하는 존재,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6장의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그 인간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운행하는 그 호흡이 보면 굉장히 길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급해가지고 뭐 그냥 요즘 우리 대통령 보면 너무 그냥 좀 무대뽀 같이 막 이렇게 막 국민들을 너무 그냥 덤비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제 뭐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을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 말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돌이키십시오. 120년 동안 말이죠. 이 120년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 백수를 산다 해도 한 사람의 인생 통째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말이 통해야 말이 돼야 다투기라도 하지.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 안타까운 이 탄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 탄식이요, 120년이나 그냥 탄식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쓰인 동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비판하지 말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맥이에요. 더 이상은 아예 시시비비거리로 삼지도 말라는 최고 등급의 부정어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셋째 주일날, 9월 셋째 주일날 말이 신앙 성숙도의 척도다, 야고보 말씀을 제가 의도하고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금 더 관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십시다. 내 믿음만 강조하면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 인생 통째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 내가 창조한 거 후회하노라 그러시면서도 120년 시간을 주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위해 희생의 대가로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가 실족하게 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죠.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형제의 연약한 믿음을 품는 거. 이게 품는다는 의미는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부인하는 거죠. 내가 음식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여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